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47장입니다. 찬송가 547장입니다. 찬송가도 잘 모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먼저 반주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쥐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멘. 시대가 발전할수록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TV 또는 신문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TV나 신문보다 뭘 많이 보세요? 유튜브, 인터넷을 많이 보십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신문이나 TV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매체였다면 요즘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댓글로 이렇게 달아두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댓글 중에는 정말 자신의 어떤 의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플러라고들 하죠. 그런 악플러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은 어떤 큰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건이나 사건 속에서 그것을 애도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악플러들의 그런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서는 뭐 부모가 아이들을 목숨을 갖고 장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입장을 바꿔놓는다면은 아마 그 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짧은 그런 댓글이지만 그런 것
모습들이 마음을 사람들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남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보다는 그 고통을 더 후벼 파고 그리고 더 아프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러한 이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요 오늘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경향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이 활동할 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차 예루살렘 침공은요. 그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 당시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던 왕이 바벨론에게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조건을 달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포로로 누가 잡혀가냐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고 총망받은 젊은이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잡혀간 포로들은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바벨론이 젊은 그 유다의 젊은이들, 총망받은 젊은이들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1차 예루살렘 침공 때 포로로 젊은 다니엘과 같은 젊은 친구들을 잡아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바치는 이 왕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애굽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니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다시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게 2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왕의 친척들, 친족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들,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약 10,000명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2차 침공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 친 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다시 또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3차 예루살렘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눈이 뽑히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바로 이 3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아까 말씀드린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리고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의 그 왕과 친척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던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유력한 자들이 잡혀갔잖아요. 이들이 그랬더니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을 보고 애석해하거나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저들이 두고 간 이 재산,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같이 지내던 사람, 같이 지내던 동포, 민족이었는데 같이 지내던 이웃 사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우고 애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저들이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잡혀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의 남겨진 재산 이거를 이제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던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 남에 남겨진 주민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고통을 보고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되는 이득을 먼저 생각했던 모습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쫓겨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남겨진 사람들은 저 이방 나라에 쫓겨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겨진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쫓겨간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쫓아낸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라 라고 전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투항하라, 항복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주민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를 당시의 성소라고 그렇게 성막, 성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남겨진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있는 곳 이방 땅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마차가 떠올라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그래서 거기 성을 떠나서 성읍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이 바벨론이 그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살아남은 것이 어쩌면은 더 운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복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들의 보기에 형편이 나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 내 바람과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구도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성숙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것. 그런데 기도가 성숙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내 뜻과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념만을 믿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시 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의 이익과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